12장 7절에서 9절이에요.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9절. 다 찾으셔서 나면 함께 읽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멘. 이 부활주일 설교 참 1년마다 한 번씩 오는 설교인데 하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즈음에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은 애굽 전역을 죽음의 사자가 이제 치기로 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첫 새끼부터 왕의 장자로부터 종의 장자까지 맏아들은 전부 다 쳐 죽이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애굽 안에 거하는 자는 히브리인이든지 애굽의 족속이든지 상관없이 다 치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치는 중에 넘어간다 그랬어요. 뱃소가.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이다. 이 잡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부활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그 고난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는 것이요. 그래서 그 양을 데리고 이제 여러분 한 보름쯤 사랑하며 같이 지내다가 이제 그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양을 먹을 집 가족들이 들어있는 그 집의 문 좌우 설주에 쭉 바릅니다. 그 잡은 양은 그 밤에 고기를 먹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되 무교병하고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아마 머리도 정강이와 내장도 다 불에 구워 먹으라 했어요. 몸뚱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머리, 정강이, 내장까지도 다 불에 구워 먹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퍼즐 같기도 하고 퀴즈 같기도 하는 이 말씀에는 분명히 진리가 있고 구속의 은혜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제목이 한번 따라합시다. 눈물로 쓴 편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눈물로 쓴 편지. 물론 여러분이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자들을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하여서 죽느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 말씀도 맞죠? 그러나 그 택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와서 같이 그 유월절 양을 잡고 같이 들어가 있으면 이방 민족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상관없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일지라도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 유월절을 따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려주심은 인류 전체를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보혈이 속죄가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을 바쳐주신 주님이 부활절 이 기쁜 날에 당신의 피로 쓴 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문제가 있으면 원인이 있고
결과가 반드시 있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 부활의 기쁨으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피로 쓴 주님의 편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피로 쓴 편지를 여러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어요? 예수님 만날 때요? 무엇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성경 66권이 주님의 피로 쓴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 이 주님이 피로 쓴 편지인데 이 복음이라는 편지 한 장을 쓰시려고 주님은 살과 피를 찍고 쏟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보면 복음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이 미사여구 방법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나타내시고 그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편지를 한 장 쓰시려고 주님은 살과 피를 찍고 쏟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피로 쓴 편지를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편지 한 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저주와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짓밟히고 사단에게 능력을 당하고 그 온몸을 갈갈이 찢기시고 그 살을 찢으시며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는요 지금 이 몇 장의 복음을 이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짓이기시고 뭉그러지신 그 살과 피로 써주신 우리를 위해 주신 생명의 언약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이 말씀 한 줄은 여러분 가슴에 받아들인 이 말씀 한 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여러분의 죄악을 위하여서 생명을 위하여서 찢기시고 흘러내신 피 바로 그것이 내용이며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해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 피는 내 영혼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졌다 했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은 내 영혼, 내 인생 전체를 가리켜 말합니다. 왜 이렇게 집에 있어서 문으로 표현을 했는가? 이 문은 바로 생명과 죽음의 결정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죽고 이 사람이 살고 죽는 것에 있어서 그 문이 바로 그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피를 발랐다라는 것은 바로 이 좌우설주는 하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상징이고 하나는 영혼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은 내 영혼은 내 육체 속에 내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의 인생,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주시고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악을 씻고 생명을 주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임방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임방, 이것은 현재예요.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사랑은 얼마만큼의 깊이와 얼마만큼의 길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하늘나라까지 가는 미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임방의 위쪽은 미래에 대한 상징이요, 문턱으로 말하는 그 임방의 아래쪽은 현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영혼을 씻고 내 인생을 깨끗게 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원히 그 사랑과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 피를 쏟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아들인 이 복음은요 말과 글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니에요. 어떤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우리들의 믿음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우리들의 믿음은 바로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이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더라 이 말입니다. 만약 여기에 여러분 예수의 피를 부어주신 것이 없는 사람의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으로 던져질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문 좌우 서쪽 임방에 피가 발라지지 않았다면, 그러나 사람을 지옥에 데려가는 사자가요, 여러분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 피를 바른 사람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천국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발라지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지옥문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슴속에, 여러분의 사상과 언어 속에, 삶 속에, 여러분의 꿈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피로 쓴 편지는 눈이 아니라 심장으로 받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피는, 이 주님의 편지는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한 영혼의 심장에서 읽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행식과 외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보다 더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존재를 육안으로 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헤아리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믿는다는 생각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다는 생각을 믿음 전체로 알거나 성경의 내용들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지식으로 깨달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흰 종이에 검게 인쇄된 성경을 읽을 때 내 심장으로 읽으라 이 말입니다. 내 영혼, 내 가슴,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을 받아들인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만큼 공부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내가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알고 전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심장에, 내 영혼에 여러분 그 중심에 생명으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을 대신할 사랑으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거룩한 생명으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에 스쳐가는 그림자처럼 예수 그분이 내게 있다 없다가, 나의 심령에서 쫓겨났다가 또 부름받았다가, 기억 속에 있다가 없다가, 오늘은 날씨가 흐리니까 예수님이 없어, 오늘은 날이 밝으니까 또 싱글벙글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심령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분은 우리에게 들어오고 싶어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분을 모시고 그분께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피로 쓴 편지는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으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과 바꿔서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한번 믿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생명과 바꿔서 믿는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1944년도에 주기철 목사님이 소천하신 날이에요. 4월 21일. 그분은 예수를요, 당신의 생명과 바꿔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풍성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만 누리려고 합니다. 부활의 기쁨 이전에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의 생명과 바꿔서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생명, 내 생명을 드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 가서 돈을 주고 필요한 것을 사오는 것, 이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선택과 결정 가운데 그 중에 일부분을 예수님을 알거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일주일에 1시간을 내서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 1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그냥 드려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절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니에요. 1년 52주 부활이 되어야 되고 1년 52주 고난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한 일부분을 잘라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심장으로 그 피의 편지를 받는다라는 것은 주님은 내 생명이고 인생이며 나의 사랑 전체가 바로 당신이다 라는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하고 사랑하신 주님이 바로 내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중심의 진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신앙은 이와 같아야 돼요. 제 설교의 내용이 보통 다 이런 내용이니까 어느 분이 문목사는 100년 전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시대를 잘못 탔다 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축복의 메시지만 듣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죽어라 살아라 하니까 이거 견뎌내지 못해. 오늘 다 견뎌내실 분만 다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찬식을 제정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보혈에 가는 것은 성경이 2번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리고 주님은 성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는 구속을 위한 단회적인 역사, 한 번만 흘려주신 피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사건 자체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이 속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총과 효과와 능력은 너가 날마다 먹는, 너희들이 모여서 먹는 그 거룩한 장과 떡, 그것이 너희 속에 들어가 너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자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은 한 번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서 영원히, 그리고 그 피는 너희들의 가슴 속에, 너희들의 영혼과 삶 속에 영원히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찬을 제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먹고 또 먹고, 그래서 그 음식이 항상 내 몸의 영양분처럼 남아있는 것처럼 예수의 피를 상징하고 그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대할 때는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사랑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그 믿음으로 그때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그 피가 있고 내 삶, 내 생명 속에 찢어주신 말씀의 떡이 있고,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의 시작이었고 오늘 내가 그 성찬을 받는 것은 그 사랑이 내 안에, 내 인생에 영원히 같이 하느니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주님의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되고, 여러분이 안아보는 예수님의 가슴은 옆구리에 참으로 찔려 심장이 터져 있고 그 온몸이 찢기고 살을 찢어내고 피를 다 쏟아내신 바로 그 모습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만약 나 하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능력과 저주와 지옥보다 더 큰 행보를 받으셔서 이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주님은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써준 편지는 내 피로 써주었다. 내 사랑, 내 생명, 내 마음,
너를 향하여서 다 주었다. 너의 믿음은, 너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너희 심장 속에서 내 피와 너의 사랑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피로 쓴 편지를 받고 생명을 받았고 사랑을 알고 천국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피로 써주신 편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카톡을 받았지요?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네. 보냈어요. 받았어요. 받으면 우리도 보냅니까? 그래, 답장하죠. 이제 주님이 피로 써준 편지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성경 66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사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날마다 받고 있어요. 그죠? 이제 우리는 주님께 답장을 할 차례예요. 우리의 편지는 무엇이라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눈물로, 주님이 피로 편지를 써서 보냈으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편지를 써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편지 써요. 예. 기쁨으로 쓴 편지는 제가 빼버렸습니다. 하도 양이 많아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냅니다. 한번 따라좀. 나도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냅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기쁨으로 쓴 편지를 보냅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눈물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와 사랑의 눈물로 답장을 올립니다. 이 말이 우리들의 대답이며 주님이 바라시는 아마 답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구원의 감사가, 그 사랑의 감격이 눈물이 되어서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입으로 축원합니다. 바짝 메말라서 비가 와도 아무리 물을 부어도 한 방울도 고이지 않는 사막과 같이 주님을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나지 않고 주님을 이름을 불러도 여러분 감동도 일어나지 않는 심령, 이런 심령들이 되어봤죠, 그죠? 저 되어봤어요. 남들은 오만 교회 안에 오니까 눈물이 2년 동안 눈물이 절절절절절 나는데, 아이고 이 가슴은 그렇게 큰 바위니까 무슨 눈물이 나오겠습니까? 심령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울고 싶어서요. 울고 싶어서 맨날 뒹굴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쪼매, 경상도 말로 쪼매 나오다가 멈춰버려. 그래서 그 은혜를 또 생각해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려보려니까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 나올 때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사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뒹굴고 싶으면 뒹구면서 눈물을 흘려버려요. 아멘. 아멘. 그때가 지나면 눈물이 또 안 나와요, 여러분. 아멘. 창피하다고요? 그건 아직도 안 끼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 굳어져 있는 심령이 되셔야 하는데, 이것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당연한 신앙생활이라니 생각하면서 아니하고 자유하고 사는 것이 현대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아닌가.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에게 은혜를 얻어도요, 그것을 평생 잊지 못하고 나 대신 누군가 죽고 내가 살아났다면 평생 그것을 잊지 못하며 그의 가족들을 돌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서 내 생명, 내 사랑, 나의 삶을 위해서 이 피를 쏟고 이 능력과 지옥의 저주를 받아주셨다면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분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영과 육체의 모든 삶을 계속해서 그 가슴 깊은 사랑으로 꺼내주시고 계신다면 나는 그분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은 언제나 감사와 감격의 눈물, 사랑의 눈물로 가득해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마땅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찾고 있는 심령은 바로 이 심령이에요, 여러분. 이 심령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의 세월을 살아왔는지, 눈물 하나, 감동 하나, 당신 때문에 살고 죽을 각오 하나 생기지 않는 신앙생활을 아무런 부끄럼 없이 살아오고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는 고통스럽고 번뇌가 옵니다. 그것은 너무나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에 길들여져 왔던 우리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못 살고 주님 사랑이 한 방울도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평안이 옵니까, 여러분? 어떻게 평안이요? 그것은 여러분 거짓 평안이에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오늘 이 시대에 선포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평안하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말씀을 빌려다가 평안하다 사랑한다 이 말씀만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내 심령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가슴이 한 방울도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나는 주님께 사랑도 진실도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평안이 되고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칼이라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들어갈 때 회개의 열매를 맺고 깨닫는 것을 깨닫게 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이끌어줄 것을 이끌어주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고 이 목사가 단위에 서 있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강 앞에 상한 가슴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복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외쳐져야 돼요, 여러분. 강단에서 심령들은 썩은 분들은 저 있는데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복만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변화되려고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연락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신령과 생활 자체가 항상 주님을 향해서 그 영원히 감사와 사랑의 눈물로 써보내는 편지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의 눈물로 언약의 편지를 써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합시다. 이렇게 말하면요, 많은 사람은 내가 무슨 도둑질 했어요? 내가 11조를 떼먹었어요? 내가 사람들을 미워하며 그들을 힘들게 했느냐? 내가 무슨 독하고 악한 짓을 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악하고 독한 것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천번 만번 죽을 수 있고 지금도 죽어 주셨으니 나는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없다는 것은 이 양심이 가장 악하고 독한 가슴이라고 스스로 자책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없고 그분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없고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없다는 것. 왜 신앙생활을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유별나야 되냐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신 은혜로 위로받고 평안을 노래하고 할렐루야 기뻐하며 가는 것이 왜 자꾸 죽기 살기를 위해서 되느냐?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왜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해요? 왜 내가 너희들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와서 그렇게 사랑했던 이 성부 하나님과
그렇게 갈라질 수 없는 그 갈라지는 지옥의 행보를 받아야 되느냐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방문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살아서 천국 갈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옥을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고 아무 변명도 대꾸도 없이 수염이 뽑히시고 빵을 맞고 모든 곤욕과 능욕과 저주를 받으시면서 지옥에 가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간절함, 모든 절실함, 모든 사모함의 영광과 존재, 속과 것 전체를 희생의 그 피를 뿌려서 오늘 나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하고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께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이 회개냐면요, 왜 나는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왜 나는 저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나? 왜 내 가슴엔 겉으로는 찬송을 하고 찬송을 따라하고 겉으로는 기도가 나오는데 왜 내 가슴에는 저를 향한 사랑의 감격과 생명을 바친 선이 안 일어나는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금식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이라면 여러분 40일이 아니라 400일이라도 금식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금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생명의 은일로 사랑하고 따른다면 부족한 양심이나 날마다 내 구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할렐루야. 그분을 위해서 나도 내 목숨을 만개 천개 이것을 다 드린다 해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지만 육체로 세상으로 죄악으로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살되 적당히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양심의 주를 향한 사랑이 적당히 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게 여러분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도 내 욕심은 어떻습니까? 자꾸 적당히 삽니다. 어쩌면 나의 재상은 나를 자꾸만 죄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피눈물이 되어 엎드리는 회개의 눈물의 자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이 왔습니다.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것이 없어도 마음에 가책 하나 갖지 않는 사람, 마지막 죽음의 자리가 자꾸 다가오는, 그렇게 다가와도요 세상 것, 세상 염려에 빠져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밤 우리를 불러가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하던 일 마저 다 하고 주님 가겠습니다. 세상에 하던 일 마저 다 하고 마치고 깔끔하게 하고 정리하고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피로 쓴 유서를 쓰시길 바랍니다. 단 하나, 왜 나는 그토록 사랑과 은총을 얻고도 그토록 주를 사랑하지 못하며 이렇게 파렴치한 인생을 살아왔는가? 이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실제적인 행위의 죄를 버리는 것,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 충성으로 나아가는 것, 이렇게 점점 더 점진되어서 여러분 그 회개의 열매를 무엇으로 맺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자.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참 많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예요. 그래서 주님께 여러분이 답장을 보낸다면 감사와 사랑의 눈물로 답장을 쓸 뿐만 아니라 날마다 회개의 눈물로 언약의 편지를 써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할게요. 그렇습니다. 사랑의 정절, 사랑의 진실,
그것을 하나하나 가슴속에 파고 들어온 주님 외의 헛것들을 사랑케 하는 나의 욕망과 기질과 재상들을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 거룩한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것을 씻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그 눈물로 범벅된 내 심령을 씻고 난 뒤에 주님 앞에 눈을 들어 주를 향해서 주님만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회개와 다짐의 편지와 회개와 언약의 편지를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만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움의 눈물로 날마다 편지를 보냅니다. 세 번째요. 그리움의 눈물로 날마다 편지를 보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보고 싶어서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그리워해 보셨습니까? 사람도 자식이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들 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는 그리움으로 우리의 세마포 옷을 지으시면서 이것을 입으면 얼마나 이쁠까, 이 신을 신으면 얼마나 내 자식이 기뻐할까,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아마 그러고 계시겠죠. 그죠? 임신한 신부가, 엄마가 마치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 이 옷 저것을 준비해놓고 입히기를 기다리는 부모처럼 주님도 그렇게 그리움으로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만큼이나 그렇게 살아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의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하지만 하늘에서 만날 때까지는 마치 군대를 보는 자식을 기다리듯, 마치 미국의 간딸을 기다리듯이 그것보다 천배나 만배나 더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완성은요, 여러분을 기다리는 주님의 그리움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여러분과 내가 살 황금집을 만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 집을 짓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 우리가 영혼의 답장을 쓴다면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그리움의 눈물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움의 눈물로 주님께 날마다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열망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전부할 만큼 가슴에 한이 되고 사무치는 그름이 되는 사람이 바로 사랑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만큼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계시며 그분을 얼마만큼 생각합니까? 혹시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지겨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일 지겨운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다 아시면서 이야기를 안 하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속상하겠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늘나라 가시는 거요,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오히려 안 가는 게 나을 줄 몰라요. 그죠? 사랑도 하지 않는데 뭐. 맞잖아요. 그죠? 또 마음이 끄적지근하면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돼요. 인간의 영혼의 구조 속에 사람이 사람 되고 영혼이 영혼 되는 이유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껍데기가 되어 있는데도 왜 나는 그렇게 가고 있는지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도전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까? 자식이 잘 되고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잘 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가슴이 없이 여러분 천국 가봤다 뭐 하겠습니까?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도전이 안 일어난다면 그 껍데기로 행식적으로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받고 깨어지고 할렐루야, 주님과의 거룩한 인격과의 만남의 사랑이 깊어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이론과 지식은 있으나 가슴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안 일어나면 그 가슴이 지푸라기와 나무 토막으로 되어진 심장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주님의 피로, 주님을 사랑하는 가슴으로 만들어지다 이 말입니다. 가슴. 나무 토막, 쇠 토막, 돌덩이로 만들어지는 여러분, 우리의 가슴도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간경화가 걸려서 죽잖아요, 그죠? 영혼의 간경화에 걸려 있음에도, 질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정말 나를 그리워하니? 아니면 용의 방편으로 신앙생활 하니? 주님이 지금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 응답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도 두려움이 없으니까, 없이 살게 됩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평안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서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과 사랑을 주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내용과 질을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이것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외롭고 어렵고 괴롭고 슬픕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도요, 그 문제들 안고 도우시고 이끌어 오신 주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깊으면요, 애로움도 깊습니다. 애롭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깊으면 애로움도 깊어요.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당신 자신을 알고 느낄 수가 없어서 당신을 향하여 그토록 사랑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이 가득한 것. 그것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픕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은 영으로 계시고 믿음으로 안다고 하지만요, 나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환상으로 보고 영으로 본다고 하지만 그분을 끌어안고 느끼고 보지도 못하고요, 만져보지도 못하고요, 터질 것 같은 이 심정, 이 고통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이 고통. 그래서 그 주님이 보고 싶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명 그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내가 사랑을 직접 고백하고 얼굴 대 얼굴 마주보면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함께 눕기도 하고 함께 걷기도 할 수 있는 그날, 그 순간, 그 사랑의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가슴은 끝없는 그리움으로, 그래서 그 그리움이라는 병이 사랑의 진실을 가져오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상사병이 걸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보고 싶어서 상사병이 좀 드시길 바랍니다. 그 병은 많이 들수록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진정한 부활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얼굴과 얼굴 대하여 보게 될 그날을 그리워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8절을 봅시다. 8절을 보면은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했습니다. 이 말은 고기, 즉 양고기는 주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합니다. 불에 굽는다라는 것에 영적인 상징이 있기 때문에
물에 삶아라 하지 않고 불에 구워 먹으라 했어요. 불에 군다라는 것은 성령의 강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 피를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 성령의 사랑,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되어진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양의 고기는 바로 주님의 몸이요 말씀을 가리키며 불에 굽다라는 것은 성령의 강화와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쏟아주시고 그 거룩한 복음을 전해주셨으면 우리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교병을 먹으라 라는 것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무교병 아무것도 섞지 않죠, 그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승리하는 모습. 그래서 세상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와 성결로서 믿음을 보이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쓴 나무를 아울러 먹으라 했죠. 그 말은 믿음의 인내로 너는 계속 가야 할 것이다. 신앙생활 주님 앞에, 주님 보좌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의 인내로서 가라. 우리는 주님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 주님의 중심으로 우리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나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육으로 살고 영으로 사는 이유는 여러분, 내 몸뚱이 하나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진 달란트, 재능, 물질, 이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입니다.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내장과 전강이를 다 불에 구워 먹으라 했습니다. 머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머리를 먹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정강이 나오죠. 정강이 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즉 사명과 충성의 사람이 되라. 그리고 내장도 나의 심장을 의와 거룩의 행실로 사랑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그 거룩한 주님의 피로 그 복음의 편지를 받은 그 가슴에 사랑과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의 삶이 죄와 싸워 이기는 것, 믿음의 인내를 갖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충성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피를 받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고 그 나라에서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순교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맞죠, 그죠? 아멘.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바람치한 우리의 양심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이 부활절 지키는 주일에 주님의 피로 쓴 편지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죽는 것이 당연하고, 주님은 저주와 능력을 받고 지옥보다 더 큰 행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나는 희생 없이, 나는 눈물 없이 오직 구원만을 위하여, 오직 축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비열한 신앙을 언제까지 고집하겠나이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깨뜨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정말로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기로, 그래서 눈물과 피로 쓴 편지를 날마다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작정하오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고 충성하여 순교로 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부활의 그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합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